우리는 지난주에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을 막닥뜨린 이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포도주가 상징하는 기쁨, 성경을 보면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거든요. 이 기쁨을 잃어버린 잔치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뭔가 잘 살아보려고, 행복해 보려고 우리들은 무단히도 노력하지만 결국에는 돌이켜보면 또 외롭고, 또 기쁨을 잃어버리고, 또 마음의 상처를 받고, 또 마음의 공허감을 갖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들인 것이죠. 그게 사실 우리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의 실존입니다. 그런데 그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자리에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즉,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그 사흔날, 즉 7일의 장면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은 7일의 창조의 하나님, 즉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여러분 1장, 2장을 읽어보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그리고 사흘째 날에 라고 7날이 나오거든요. 7일은 창조의 숫자죠. 하나님의 숫자죠. 완성된 숫자죠. 그 창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쁨을 잃어버린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새 창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요청을 통해서 이 표적을 나타내시죠. 그러나 어머니 마리아와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십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뭐라 그럽니까? 여자여 라고 말하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으로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서 어머니 마리아를 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씀하신 것은 당신의 요청을 제가 받아들여서 아들로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나와의 그 상관관계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때와 성부의 때와 성부의 방법으로 이 표적을 행하는 메시아입니다 라고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어렴풋하게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라 라고 요청을 하게 되죠. 그 다음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6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6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 본문이 나타내고 있는 구속사적인 의미가 어떠한가 우리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유대인의 율법과 그리스도의 복음의 상대성을 이 본문은 나타내 줍니다. 우리 6절로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뜨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아멘. 연회장에, 즉 이 혼인잔치가 열리고 있는 이 연회장에 정결 예식을 위해 돌 항아리가 6 있었습니다. 유대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것을 만지고 온 사람은 집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이 돌 항아리에서 손을 씻어야 됩니다. 레위기 11장 32절 말씀 앞에 있는 자막을 보시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 중 어떤 것의 주검이 나무 그릇에든지 의복에든지 가죽에든지 자루에든지 무엇에 쓰는 그릇이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지리니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자, 우리 구약의 레위기를 보면 또 민수기를 보면 부정한 것과 부정하지 않은 것에 대한 구분이 나오죠. 그래서 이 부정한 것을 만지고 집에 돌아올 때는 꼭 그 물로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실 흙이라고 하는 것이 다리에 묻으면 그것을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발을 씻고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부정한 것을 씻는 것입니다. 이 돌 항아리는 부정함을 씻는 정결 예식을 위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돌 항아리가 지금 6개 있다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 보통 집마다 하나의 돌 항아리가 있었을 터인데 이 혼인잔치가 열리는 곳에서는 6개의 돌 항아리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굳이 6개가 있다라고 성경이 기술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냥 뭐 여러 개가 있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돌 항아리들이 있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인데 6개가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굳이 6개라고 표현했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성경을 우리가 해석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또 상징주의라고 하는 해석의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이 어떤 숫자 그리고 장면 그리고 어떤 물건 그리고 어떤 상황 이런 것들이 무언가를 상징하는 것을 성경은 나타내고 보여주고 있죠. 숫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숫자도 각 숫자마다 상징하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6이라고 하는 숫자는 상징주의적인 해석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수가 몇입니까? 7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숫자가 7, 완전수라 그러거든요. 7에서 하나가 감해진, 그래서 불완전한 숫자, 즉 인간은 인간의 능력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되고 싶었던 욕망을 가졌지만 하나님과 같이 되지 않은 부족한 자,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6이라고 하는 숫자는 인간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거짓 선지자, 참람한 자, 그 이마에 무엇이 쓰여져 있습니까? 짐승이죠. 무엇이 쓰여져 있습니까? 666을 상징하고 있거든요. 666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 666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숫자, 즉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는 거짓 선지자, 이단 혹은 세상 권력자, 짐승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6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의지, 인간의 열심, 인본주의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결 예식을 치러야 하는 이 돌 항아리가, 인간의 율법을 표현하고 있는 이 돌 항아리가 6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통해 정결해 보려고 했던, 율법을 통해 의로워지려고 했던 유대인들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든 지금도 마찬가지죠. 저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백성이 된다라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부단히도 율법 지키기를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돌 항아리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비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즉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킨다라고 열심을 내고 있었지만 그 속은 비어진, 그래서 아무런 효능도 없는 형식주의, 껍데기만 남은 상태에 있었던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이죠. 자신들은 꽤나 거룩한 척하고 있었는데, 자신들은 꽤나 의로운 척하고 있었는데 껍데기일 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속은 비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6개의 돌 항아리는 헛된 구원의 방법을 추구하는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을 대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율법은 결코 사람을 의롭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사람이 없다. 육체가 없다. 율법은 죄를 깨닫기 위함이지 이거 지켜서 내가 의로워진다, 그런 거 아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율법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은 율법이 명하고 있는 613개의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의롭다고 생각했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죄인이라고 정죄하였습니다.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린 천박한 자들,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더러운 자식들,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자기 의로 꽉 차 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습니다. 네가 지금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 줄로 생각하느냐? 네가 그 율법 지킴으로 의롭게 된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언제든지 이런 율법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내가 예배에 나왔다고,
내가 헌금 좀 했다고, 내가 교회 봉사 몇 가지 좀 한다고 나는 괜찮은 신앙인이지 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것이죠. 이 정도면 그래도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지 라고 생각하기 쉽다니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위를 통해서도 언제든지 자기 의로 가져갑니다. 그게 바로 자기 의지요. 난 이 정도면 됐어, 난 이 정도면 구원받을 만해 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자기 의입니다.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무익한종이죠. 열심히 했다 하나 우리는 무익한종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 영광 위해서 내가 이렇게 봉사하지 못하는구나, 내 영광 위해서 봉사하는구나.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헌금하고,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봉사하고,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예배당 나오고, 이런 신앙으로 우리는 언제든지 빠져버릴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입니다. 실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죄인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죠. 부끄러운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는 아까 우리 기도했지만 날마다 회개하는 자세를 갖고 있어야죠.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이때 당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의롭게 여기고 있었는데, 그러한 모습이 바로 실체가 비어있는 돌 항아리의 모습과 같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라고 하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인들이 물을 아구까지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떠서 그 혼인잔치를 총괄하는 연회를 대표하는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겉은 번지르르 하나 속은 비어있는 6 돌 항아리와 같은 그 유대인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현실, 즉 자기의의 형식주의에 빠져있는 이런 이스라엘의 현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로 채우시고 포도주, 기쁨으로 채우셔서 그 항아리를 가득 차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포도주는 나중에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사용하십니까? 자신의 보혈을 상징하는, 당신의 피를 상징하는 음료로, 생명수로 이렇게 상징하시죠.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새 언약을 예수님께서 세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새 언약. 이 새 언약은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음,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새 언약인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맺으실 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상징시키십니까? 포도주를 통해서 이것은 내 피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교회 봉사 많이 해서,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 의를 행하신,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 죄를 뒤집어 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행동을 하면 할수록 깨닫는다니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깨닫는다니까요. 내가 이걸 통해서 의로워질 수 없어, 이걸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깨달았습니까? 마틴 루터가 깨달았죠.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는데,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해서 이런 교회의 여러 봉사와 헌신과 또 수도 생활을 하려고 했는데 허탈한 거죠. 뒤돌아서면 또 죄 짓는 거죠. 이게 뭐냐? 도대체 이게 뭐냐? 아무리 내가 열심히 살아보려고 해도, 아무리 성경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해도 또다시 마음속으로 가식적인 마음이 들고 의식적인 마음이 들고 또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의 죄가 들쑥들쑥 튀어나오고, 이게 뭐냐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답을 찾았지 않습니까?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는, 이 십자가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다라고 하는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의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마틴 루터는 이 말씀을 통해서 시원함을 깨달았던 것이죠. 진리를 깨달았던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괜찮은 신앙인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이 정도면 나는 자랑스러운 크리스천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거듭난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야 됩니다. 내가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여러분들은 늘 갖고 있어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죄인된 자세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의 그 어떠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 위해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그 보혈을 돌 항아리에 가득 채워주심으로, 그리고 그 잔을 우리에게 받아 마시라 라고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주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것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가장 귀한 열쇠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9절로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연회를 맡았던 이 연회장은 이 하인들이 갖다 주는 이 6 항아리의 포도주를 맛보고 의아했습니다. 아니, 포도주가 다 떨어졌는데 도대체 이것이 어디서 나왔나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본문이 참 재미있는 말을 합니다.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마리아는 이 하인들에게 예수께서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그대로 순종해라 라고 이렇게 부탁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명령하는 대로 순종했더니, 시키는 대로 했더니 어떤 일이 나타났습니까?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던 것이죠.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명하신 것은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갑자기 이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오래요. 이게 뭐냐 싶은 거죠. 여러분 같으면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마실 게 없는데 저기 흙을 저기 한 5포대 퍼오세요 라고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요청을 한다면 아마 여러분들 그 말 듣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땐 여러분 안 들을 것 같은데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 말입니다. 안 들을 것 같은데요. 목사님이 왜 그런 걸 시키지?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아마 막 불평불만 가득하게 그냥 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인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을 가져와라. 아니, 지금 잔치자리에 지금 물 나눠주게 생겼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돌 항아리입니다. 여러분, 돌 항아리 한번 옮겨봤습니까? 이때 당시 돌 항아리는 약 100m를 담을 수 있는 항아리라고 해요. 돌로 만들어진 항아리입니다. 굉장히 무거운 것이죠. 근데 이 돌 항아리를 6개나 가지고 가서 물 퍼서 다시 들고 와라. 죽는 일입니다. 이거 허리 끊어지는 일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무거운 걸 게다가 물을 가득 채워서 가지고 와라. 아마 수레를 통해서 가져왔겠죠. 이거 들고 왔겠습니까? 아무튼 굉장히 무거운 것입니다. 여러분, 또 이건
마실 물이 아니라 사실 이 항아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손 씻고 발 씻고 몸 씻는 그런 용도의 물입니다. 전혀 상관없는, 이걸 지금 예수님께서 가져오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하인들은 왜 이런 걸 시키지? 왜 이런 걸 시킵니까? 물어봤을 수도 있을 것이고, 우리는 이 더운 날 혹은 이 무거운 것을 옮기지 못합니다 라고 말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불평했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반대했다라고 하는 표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했던 것이죠. 순종했더니 놀라운 표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연회장이 그 포도주의 맛을 보니까 이전에 마셨던 포도주보다 훨씬 더 맛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신랑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항상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내고 손님들이 취한 다음에는 값싼 포도주를 내는 법인데 당신은 지금까지 가장 좋은 포도주를 숨겨놓고 있었구만요.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술 혹시 마셔보셨습니까? 술 마시면 마실수록 정신을 잃어가죠. 그러니까 가끔씩 뉴스에서도 물탄 양주, 물탄 이런 거 팔아서 문제가 되고 그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좋은 걸 내고 취한 다음에는 좀 나쁜 걸 내는 것이 이때 당시에도 관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연회장이 보니까 훨씬 더 좋은 포도주가 나중에 나오거든요.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왔나? 아니 왜 이런 걸 숨겨뒀냐? 라고 연회장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숨겨놓은 것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께서 물로 새 포도주를 새 창조하신 것입니다. 밋밋한 맹물을 생명을 주는, 기쁨을 주는 포도주로 새롭게 창조해 내신 것입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요? 순종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적은 순종하는 자들의 몫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성경 역사를 보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합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어떻게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죠. 여리고성을 첫째 날 한 바퀴, 두 번째 날 두 바퀴 축축 돌아서 마지막 날 일곱째 날 7바퀴를 돌고 큰 소리로 외쳤더니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뭡니까? 전쟁하기 위해서 그게 뭡니까? 그냥 돌기만 하면 되는데 그때 당시 사람들도 얼마나 이 여호수아의 말이 황하게 들렸겠습니까? 지금 무기를 만들어라도 아니고 체력을 지금 준비해라도 아니고 그냥 돌자. 첫째 날 한 바퀴, 둘째 날 2바퀴. 그런데 순종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문둥병에 걸린 나아만 장군,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죠. 이 나아만 장군은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저 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그랬습니다. 아니, 우리 동네에, 우리 마을에 훨씬 더 좋은 강이 있고 훨씬 더 맑은 생수가 흐르는 그런 강이 있는데 왜 저런 꾸정물이 흐르는 강에 내가 씻어야 됩니까?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 그 말에 순종해서 씻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문둥병이 낫게 된 것이죠. 더 나아가 성경을 보면 살이 아이같이 이렇게 피부가 훨씬 더 좋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순종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또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소경을 예수님께서 고치시죠. 소경을 고치실 때 어떻게 고치십니까? 나중에 또 우리 살펴보겠지만 진흙을 이겨서 거기 침을 뱉으시고 얼마나 더럽습니까? 침을 거기에 탁 뱉으시고 그걸 지리겨가지고 그 소경의 눈에 바르셨다고요. 여러분들이 소경이 되면 기분 나쁘지 않겠습니까? 흙을 침 뱉어가지고 그 눈에 발랐다고요, 예수님이. 아니, 내가 소경인데, 그래도 나도 그래도 인권이란 게 있는데 나를 이렇게 무시해도 되나? 이렇게 생각했을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소경은 예수님 말씀 순종하죠. 그래서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라라고 했을 때 그 소경은 실제로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었던 것이죠. 불평하지 아니하고 왜 침 뱉냐고 더럽게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던 것이죠. 순종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눈을 뜨게 된 것이죠.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없는가, 물론 이것 자체로 있다 없다라고 뚜렷하게 혹은 무자르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순종하지 않고 있는가를 보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순종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기적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성경 말씀에 순종하고, 사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내 자신의 어떠함을 많이 포기해야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득권 포기해야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까? 아니면 좀 더 좋아 보이는, 좀 더 편해 보이는, 좀 더 화려해 보이는 내 삶을 살아갈까? 좀 더 안락해 보이는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갈까? 아니면 십자가를 지는 것 같고 뭔가를 포기해야 될 것 같고 내 기쁨을 잃어버릴 것 같은 이런 삶을 내가 살아갈까? 늘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십자가를 지려고 하면, 내 것을 포기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들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 그런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믿음이 없습니다. 그 믿음이 없으니까 늘 내 거 눈앞에 보이는 거, 좀 더 편해 보이는 거, 좀 더 안락해 보이는 거, 그거 쫓아간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여전히 그 모양 그 꼴인 것입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완전히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이에서 늘 고민하고 갈등하고 왔다 갔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피곤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순종할 때 밋밋한 물이 기쁨의 포도주, 밋밋한 물이 생명을 얻게 하는 포도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표적, 즉 표적의 의미는, 표적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1절로 1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이 표적을 행하니까, 물로 포도주를 바꾸는 이 표적을 행하시니까 본문 말씀에 그의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이 표적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 표적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1장에서 살펴보았던 이 안드레, 요한, 베드로, 나다나엘, 빌립, 이런 제자들이 이 표적을 보고 이분은 정말 메시아가 맞구나, 이분은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이 시대를 바꾸시는 참된 메시아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고 믿게 된 것이죠. 이전에도 물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 뚜렷하게 알게 되었지만, 그러나 더 확고하게 이 표적을 봄을 통해서 더 뚜렷하게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표적이 주는 그런 내용이고 표적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에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보다 이 표적이라는 말이 요한복음에서 거의 다 사용됩니다. 레이먼드 브라운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요한복음의 본론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2장 1절로 12장 50절까지를 어떤 말로 표현하냐면 표적의 책, Book of Signs라고 표현합니다. 즉 앞에 이 요한복음의 앞에 본론 내용은 표적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7가지 표적을 행하시는 이야기. 그리고 13장부터 20장 31절까지를 예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시는 영광의 책,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Book of Glory,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책,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의 앞부분은 예수님의 7가지 표적 중 첫 번째 표적입니다. 이 표적이라는 말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세메이온이라는 말입니다. 이 세메이온이라는 말을 영어로 표현하면 sign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표시 혹은 포르토큰, 예고,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를 알려주는 sign, 뭔가를 알려주는 예고,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세메이온인 것이죠. 그런데 이 세메이온이 놀라움의 성격이 있을 때, 어떤 놀라운 기적과 같은 성격을 나타낼 때 이 단어는 기적의 표적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NIV 성경에서는 이 표적이라는 말을 miraculous sign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기적적인 표적, 기적적인 어떤 sign, 표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즉 여러분, 사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인이 가르쳐주고 있는 어떤 내용이 의미 있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간판을 뭐라 그럽니까? 영어로 보통 사인이라고 그러죠. 간판. 간판은 앞에 우리 교회 들어오면 여기 오직 은혜 교회라고 하는 간판이 있습니다. 저 간판이 오직 은혜 교회의 실체는 아니죠. 그죠? 저 간판은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에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 오직 은혜 교회가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즉 간판은 어떤 목적지를 향해 가르쳐 주는 표시일 뿐입니다. 즉 마찬가지죠. 이 세메이온,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가리키고 있는 어떤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실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실체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즉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메시아인가,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세메이온, 표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적을 볼 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봐야지 그 기적 자체에 우리는 신경을 쓰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기적 보기를 원하죠. 여러분, 기독교에 기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적을 인정해요. 기독교는 기적을 체험하는 종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적을 추구하진 않죠. 이 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적을 추구하진 않지만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들입니다. 기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고등학교 때 선배 전화가 와가지고 통화를 했는데 그 형님이 어떻게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가지고 제가 서울에 서울 근방에서 개척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형이 옛날에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그러진 않았는데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정말 귀한 일을 한다. 내가 지금 안수 집사가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10년 전에 저기 용인에 이렇게 올라오게 돼서 이제 그곳에서 자리를 잡았는데 이제 어느 교회를 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막 찾다가 본인도 이제 그래도 좀 큰 교회를 가야지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큰 교회를 가야지. 그래도 한 300~400명 정도는 모이는 그런 교회를 가야지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오늘날 꿈을 꿨는데 여러분 이 말 듣고 또 오해하지 마세요. 꿈을 꿨는데 집 앞에 어떤 개척교회 크게 그렇게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교회를 가라고 나한테 그러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인은 이제 합동측 출신이니까 합동측 교회가 아니면 안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한 번은 그래도 그 교회를 가봐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가봤대요. 2층에 거기 간판이 있는데 그 교회를 소개하는 어떤 내용이 있는데 이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관로하고 합동교단입니다 이렇게 쓰여 있더래요. 보통 그렇게 잘 안 쓰잖아요. 보통 교단의 이름은 잘 안 쓰고 그냥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하는 이름만 쓰잖아요. 근데 거기 합동측 교회입니다 이렇게 딱 해놨대요. 그래서 이게 뭔가 싶었대요. 근데 예배당을 딱 들어갔는데 3명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더랍니다. 개척한 교회니까 3명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더래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데 그래도 밥은 먹고 가라 그러면서 그 교회는 김밥을 이렇게 싸놨었대요. 그래서 김밥을 이렇게 좀 이거라도 먹고 가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 형님이 제가 고등학교 때 중창단 같이 하던 형님이었는데 성악을 전공했습니다. 목소리가 굉장히 크고 찬양을 잘하죠. 그래서 찬양할 때 아마도 좀 남달랐겠죠. 목소리도 크고 그 형은 또 특히 목소리가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소리로 찬양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밥을 먹는데 사모님이 그 앞에서 김밥을 주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더랍니다.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내가 기도를 했는데 우리 교회 찬양을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우리 교회 이 성도님 오셔서 너무너무 기쁘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이죠. 사모님이 눈물 흘리는 게 참 필요한 것 같아요. 눈물 흘리면서 우리 교회 찬양 좀 잘하는 사람 와서 막 찬양 소리가 좀 힘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그걸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형제님이 이렇게 보내줘서 너무 기쁘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냥 한 번 와봤는데 그냥 꿈속에 그냥 보여가지고 한 번 와봤는데 사모님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시면서 말씀하니까 그 교회에 이렇게 정착하게 된 거죠. 이제 한 7, 8년 정도 교회가 됐다 그러는데 한 3, 40명 모인대요. 그래서 처음에 3명 갖고 찬양대를 시작해서 지금은 한 10명 정도, 적게 올 때는 한 8명 이렇게 모여서 본인이 찬양대 지휘하고 가르치고, 얼마 전에는 안수 집사가 되어가지고 또 교회에 이렇게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형이 굉장히 성격도 좀 난폭하고 막 그랬는데 이게 얘기 듣고 또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예, 굉장히 성격이 굉장히 온화해지고 너무너무 좋아졌더라고요. 아무튼 어떤 사람들은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뭐 꿈속에 뭔가를 보고 이런 거 신비주의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병이 낫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걸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걸 추구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 그런 것들을 체험하는 것은 기독교 안에 늘 있어 왔던 일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런 기적을 볼 때 그 기적 자체, 와 놀랍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이렇게만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표적이 뭘 가르치고 있는가? 그 표적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이걸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 속에서 나타난 기적을 보면서 와 이런 신비한 기적 나 한번 체험하면 내가 믿음이 더 클 텐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만약에 홍해를 건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렇게 원망불평하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적은 그 기적이 함의하고 있는, 그 표적이 함의하고 있는 그 의미,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즉 이 표적을 통해서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아, 이분은 메시아구나,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분은 이 포도주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포도주를 주는, 생명을 주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믿게 한 것이죠. 깨닫게 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 속에 있는 표적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은 이렇게 인간의 공경을 해결해 주시는 분, 우리의 궁극적인 공경, 죽음의 문제, 저 심판의 문제, 이 심판의 문제로부터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의미를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 예수님을 더 찬양하고 이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려고 해야지, 뭔가 보고 뭔가 듣고 뭔가 체험하고 여기만 쫓아섰다면 그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걸 바로 신비주의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적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기적 자체, 뭔가 기적을 봤다고 그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다고요. 기적 자체가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 기적 체험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간증 들어보면 별의별 기적들 다 있잖아요. 그렇게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신앙생활 다 잘하던가요? 물론 계기는 되죠. 그러나 그 기적 자체가 신앙의 어떤 두터움으로, 신앙의 어떤 공고함으로 나아가진 않습니다. 한번 기적을 보면요, 또 기적을 추구합니다. 더 큰 기적, 더 큰 기적. 뭔가 기적이 나타나지 않으면 뭔가 하나님이 나로부터 멀어진 것 같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날 외면하신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든다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적을 추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적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체험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기적이 굳건한 믿음을 준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훌륭한 신앙인이었어야 합니다. 그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걸 봤다고요. 여러분, 바다가 갈라진 거 여러분 봤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걸 봤다고요. 그리고 10가지 재앙이 내려지는 걸 봤다고요.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걸 봤다고요. 메추라기가 떨어지는 걸 봤다고요.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는 걸 봤다고요. 맨날 기적을 체험하는데 원망과 불평은 끝이 없습니다. 기적은 우리를
신앙의 두터움으로 이끌어가지 못합니다. 그 기적이 주는, 그 표적이 주는 그 의미, 이 기적이 함의하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 이 표적이 나타내고 있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에 대한 그 지식을 우리가 알아갈 때, 그래서 예수님을 더 많이 풍성히 알아갈 때 우리의 신앙은 날로 날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오직은혜 교회 성도 여러분, 당시 돌 항아리 하나는 약 150리터의 물을 담을 수 있는 크기였다고 합니다. 포도주 100리터면 여러분 약 150명이 마실 수 있는 양입니다. 그런데 이 항아리가 몇 개였습니까? 6개였습니다. 즉 6개가 다 채워졌으니까 약 900명이 마실 수 있는 포도주의 양입니다. 당시 혼인잔치의 규모에 비하면 필요 이상의 양입니다. 너무 많은 양입니다. 이때 당시에 일어나는 어떤 잔치도, 어떤 큰 잔치도 이만큼의 포도주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예수님께서는 포도주로 바꾸셨겠습니까? 예수님은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잔치, 즉 기쁨을 잃어버린 우리들에게 풍성한, 채우고 또 채우실 수 있는 풍성한 기쁨, 그 기쁨을 우리들에게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걸 나타내고자 한 것이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흘러서 우리의 가슴을 채우고 또 다른 사람에 채우고, 이 시대, 이 역사 속에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모든 사람의 그 심령을 채우고도 남는 풍성한 포도주, 풍성한 보혈, 이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상징하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시길 원하십니다. 그냥 기쁨이 아니라 충만한 기쁨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이 풍성한 기쁨, 이 풍성한 안식, 이 풍성한 생명,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걸 주시려고 이 6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셔서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밀어 주시는 것입니다.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영생케 하는 새 언약의 표시다. 받아 마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포도주를 마시고 기쁨을 맛보고 생명을 얻는 풍성한 기쁨, 풍성한 생명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